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같이 말씀을 중심에 살펴보는데요.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는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이런 아름다운 유산이 5년 6개월 동안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리가 된 건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장로교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신조로 삼습니다. 제 1장이 무엇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죠? 성경에 대한 고백.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자이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자이크 교회 고신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말씀 중심으로 믿는 신학 또는 신앙 그 교회라고 할 때에 예수는 신앙 고백 대소교리문답 우리 생활 신조를 참는다 그랬는데 제 1장이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근데 그래도 답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이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2장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제3장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기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유기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인간은 그에 대해서 누구도 원망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제4장 창조에 대한 고백. 제5장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던져놓고 자연 섭리로 마음대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간섭함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5장이 섭리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 제6장, 제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과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8장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리우스파 알미니안주의, 즉 이단인가 아닌가 하는 그 초대 교회의 이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독론이라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대한 이 고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집단이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명석 JMS 집단이라든지 또는 안상홍 집단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놨는데 이 안상홍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길자 그 부인을 장길자 여전히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면 분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별의 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바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다 믿지만은 성경을 가장 잘 정리한 신앙 고백 대소교리문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참 중요한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당장에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중보자를 보내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중보자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행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이미 타락한 인간은 행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해서 뭔가 어느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중보자 예수님 믿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지금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다 받은 건 아니에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있지만은 지금은 시민권을 여기에서 내가 받은 상태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면 기업을 누리게 되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마치 미국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비자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여행 비자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또는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시민권 안 주죠. 미국 시민권. 그런데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국을 이제 통과해 나가는 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라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신 때라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신앙고백 7항,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서 양성, 신성과 인성이죠.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심, 양성을 따라 각 본성의 고유한 일을 그 본성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그걸 행하셨다. 그러나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 한 본성의 고유한 바가 성경에 때로는 다른 본성, 하나님이심이 또 사람의 모습, 사람이심이 또 나타나고, 사람이심과 또 하나님 모습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다른 본성으로 일컬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게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이게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오늘 읽은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린 거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게 하나. 여기 보면 영원하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행실로서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믿은 다음의 문제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요,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리 몸부리쳐도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육체로는 인성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 중보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 이만희는 인간이지 신성 없는 사람이에요. 정명석 JMS 그뭐 성추행을 해가지고 이 교도소 잡혀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그는 신성은 없는 거죠. 안상홍 죽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했지만 거짓이 되었고, 그 부인을 장길자를 갖다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 해서 섬기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이죠. 신성 없어요. 죽습니다. 문서명이도 죽었고 신성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죠. 만나서 이제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랑 때를 위하여 상가라. 누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를 세우셨다. 인간이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투표하지만은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 보세요.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지체 삼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8항,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위하여 구속을 획득한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고 전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거는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올 때 내 발걸음을 온 것 같지만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천국을 영원하신 그 기업을 상속받을 약속을 얻게 된 것이죠. 8장 계속해서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중보자 예수님께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가? 그 이제 방법 곧 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뭐를 하신다고요? 중보 기도를 하시며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며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그들이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하고 싶다 순종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해야지 순종하게 되는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주님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권세로 지혜로 자기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잘 상응하는 방식과 방도로 뭐 하신다고요? 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정복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 주님 뭐하고 계신다 그랬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니라. 그 찬송가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강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그 찬송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빠졌어요. 제가 어릴 때 예수님 했던 새 찬송가는 있었는데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님 강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와서 그 주님이 강구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고 싶다고 깨닫지는 거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영적인 까막눈이었습니다.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에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자주 질문해요. Where is God? Where is Jesus?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Jesus? 예수님 어디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성령님. 만약에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 잡아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호텔도 잡아가지고 또 갈릴리까지 또 버스 타고 가든지 가야 만날 수가 있죠.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예수님 믿는 1억 명이 줄 서 있어요. 내 번호가 1억 병이야.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을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너에게 누구를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를 보리라. 성령님은 동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동시적으로 영은 유효하실지라 하나이신데 쫙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가연의 다락방에 120문도 모였을 때 동시적으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쫙 임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니라.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다고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오늘 여러분 나와 너가 가진 믿음이 다 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성령님 어디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에 승리를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승리하게 하십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이 발판이라는 것은 신발을 올려놓는 것이거든요.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고린도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부활은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사망이 삼키고 끝나는 건데 부활은 뭐냐면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의로운 태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너희 발바닥 밑에 뭐와 같으리라? 재와 같이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승리하는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통계학자들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요 저는 다음 세대가 없고요 통계에서 숫자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통계학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귀가 솔깃해 통계학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꾸 통계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승리하시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승리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박해 어려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승리가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주와 하나님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통치자, 세상 통치자 힘 있어 보이지요? 아무 힘 없어요. 하나님이 푸틴 훅 부르면 가요. 시진핑 훅 부르면 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미국 대통령 아무것도 아닙니다. 훅 부르면 갑니다. 오늘 밤이라도 영혼 부르면 훅 부르고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이기신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자꾸 내 자랑하지 마세요. 찬양대 찬양 우리가 잘했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감사하지만은 뭐 노래 잘했다 뭐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총동창회 이 주관하는 목사 세미나 가는데 저 호주의 시드니 목사님 오셔서 그 교회는 찬양대가 없대요. 왜냐니까 유럽의 목사님 교인들이 보고 한국 교회 이상하다는 거예요. 찬양대 왜 하는데? 찬양대 왜 하는데? 사람들 앞에 쇼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찬양대 지휘자나 반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중간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또 은사가 있으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또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긴 하지만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내가 기도 잘한다는 미사여구 섞어가지고 뭐 어디 기도문 발췌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외 인간적인 요소는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물며 영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섬길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되죠? 짐승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짐승피, 양이나 상소의 피를 가지고 나옵니까? 누구의 피로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